수많은 교육기관 중에 하나 더,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 더 필요해서 하나님은 제자비전 아카데미가 제자비전 아카데미를 세우신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질문처럼 왜 굳이 교회에서, 그것도 제자비전 아카데미를 굳이 교회에서 해야 합니까? 그것도 교육의 기억자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입니다. 지금은 정말 많은 경험과 시간이 전문가가 되게 했고 또 많은 실력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지만 13년 전 11월 2일은 정말 그 누구 하나 사실 실력자라고 전문가라고 내놓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해야 하고 왜 꼭 해야 하는지, 이것은 질문이자 도전이었습니다. 그것이 제자비전 아카데미의 시작이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 모이십시오 라고 말하고 싸늘한 시선을 느끼며 설명회를 했습니다. 아무 질문도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진행했던 설명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 사로잡힘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무모한 도전을 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의 자신감이라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분명히 할 것이라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무모하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이전에 수년간 해본 제자훈련, 다음 세대 제자훈련을 통해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 만나서는 절대 인재를 키울 수 없다, 절대 예수 제자로 훈련시킬 수 없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또 교회에 모여 방학 때 매일매일 모여 아이들에게 말씀 먹이고 같이 생활했을 때 그들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확신과 이 믿음을 듣고 자녀들을 교회에 맡기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있었고, 또 해보라고 권면해 주시는, 장 깔아주시는 담임 목사님이 계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는 그 소원이 있었기에 싸늘한 분위기를 견뎌낼 수 있었고, 혼자 열을 내며 14년 전 어느 주일에 그렇게 설명회를 했습니다. 산학협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산학협력, 산업과 학문의 결합이라는 말입니다. 기업이 학교와 협약을 맺어서 기업에 파견해서 현장 실습도 하고 또 연구도 함께 추진하는 그런 사업을 말합니다. 또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학교에서 육성해 주기도 합니다. 특히 삼성이 대한민국에 활발하게 이 산학협력을 맺어 필요한 인재를 학교를 통해 육성을 받고 또 학교와 함께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학도 기업도 여러모로 좋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제자비전이 꼭 그런 곳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꼭 필요한, 그리고 다음 시대에 꼭 사용하실 그런 인재를 하나님께 맞춤형 되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교육을 펼쳐가는 곳. 비전문가였기 때문에 아무런 틀이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촉을 세워 귀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들을 수밖에 없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쓰실 다윗과 같은 인재를 만들어내는 곳, 그런 곳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거창한 것 같지만 실상은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곳입니다. 육의 본능과 세상의 소리와 그리고 부모의 욕심과 사람들의 의심 어린 시선과 그런 치열한 전쟁터가 이 안에 펼쳐집니다. 그것이 매일매일입니다. 그럼에도 13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비전은 14살이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횟수를 더하면서 정말 꿈꾸지 않은 지금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미숙하고 부족하지만 코로나를 지나 잠시 2년간의 쉼표를 찍고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저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제자비전을 아카데미를 세우신 이유, 본질,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진리로 선언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교육을 파고들면 그 근간을 이루는 교육 철학을 만나게 됩니다. 현대 교육학의 아버지들이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계는 성경과 너무 다릅니다. 잎사귀는 그럴듯한데 뿌리는 성경에 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얼마나 많이 교육을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알고 그 진리를 아는데 그들을 따라가기가 신앙의 양심에 찔려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꾸준히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늙어서도 떠나지 않게 될 거라고. 부지런히 들어갈 때도 나갈 때도 앉을 때도 일어설 때도 쉬지 말고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사면에 있는 주변에 있는 이 백성들, 가나안 족속들, 세상 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들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너희를 하나님께서 직접 지면에서 멸절하실까 두렵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치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것은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속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외입니다. 그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것 외에 없습니다. 학원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맞춰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면 주일 예배는 당연히 뒷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고 싶지 않지만 학원 시간은 그때밖에 열어주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배우려고 하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 그 강사를 얻기 힘듭니다. 세상에서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지킨다는 것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무엇을 위한 교육이고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생각할 겨를도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치라고 제자비전 아카데미를 세우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만이 진리고 성경이 기준이고 전부라고. 말씀을 가르쳐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도록 하면 반드시 된다고. 반드시 된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7장 12절 말씀 앞에 빨간 줄을 우리 친구들이 읽으면 뒤에 색칠 없는 부분을 우리 부모님들이 읽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먼저 읽어볼까요?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신명기 23장 9절 말씀 역시 우리 친구들이 붉은색들을 읽어볼까요? 우리 초등의 속도에 맞춰서.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신명기 8장 1절도 동일합니다. 우리 친구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신명기 15장 4절은 웨이브 조금만 주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마지막으로 신명기 2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읽겠습니다.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복이 말씀이 순종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모든 복은 말씀의 순종에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모였고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검정고시가 주일날 치기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유도 단 하나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세상은 모든 방법으로 말씀을 공격합니다. 성경의 정경성은 역사 이래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아왔는지 모릅니다. 그 공격에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과 많은 신학자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그들은 돌아올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떠나셨습니다. 엘리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했듯이. 그러나 그럼에도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복은 언제나 함께 왔었습니다. 그 복이 없었다면 제자비전의 오늘은 결단코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받을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는 최고로 부족했고 최고로 연약했고 최고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은 말씀 하나 그리고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에 몸부림칠 때 세상을 붙잡는 사람들을 비웃게 하셨고 말씀의 승리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많은 예화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고 말씀을 붙잡고 살았고 말씀을 붙잡고 자녀를 키워서 승리했는 많은 예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이런 예화 속에 대흥교회 이야기가 전해질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였더니 그리하여 우리 누구누구가 대흥교회 누구누구가 이렇게 되었더라. 하나님 자존심 세워드리는 우리 대흥교회가 되고 성경의 정경성을 증명해드리는 우리 대흥교회가 되고 말씀의 축복이 여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대흥교회가 함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신화를 함께 써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흥교회 다음 세대에게 말씀대로 사는 삶을 가르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위해 몸부림쳤고 권위에 순종하는 세대로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가르쳤고 나부터 그런 사람이 되고자 정말 애쓰며 기도했습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부모와 많은 가정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중심은 변함없을 것입니다. 제자비전의 교칙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제자비전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진리를 선언하는 곳, 진리를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리를 배워 실천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곳, 제자비전 아카데미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임해질 말씀의 복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것은 맛보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의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며 당신의 자존심이 되어드릴 때, 당신의 순종자가 되어드릴 때, 말씀의 지킴이가 되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약속을 대흥교회와 대흥교회 다음 세대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시인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성도의 기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한 자는 예수를 위해 사는 것도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도 중 특정인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참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고 그 사람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실 때가 있었습니다. 랍비로 모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인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진정 온 삶으로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증거하고 따른다면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하고 제자를 키워야 합니다. 모양만 그럴듯한 성도 말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제자가 되고 제자를 키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잘 아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믿고 12명과 500여 형제들 그런 자들을 믿고 당당히 승천하셨습니다. 믿고 맡기고 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이 그 500여 형제가 지금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열방을 맡기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예수를 남기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들은 나로 할 수 없는 일, 나로서는 절대 갈 수 없는 곳, 나로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가슴에 품지 않았다면 이런 비전을, 이런 소망을 나로 꿈꾸고 나로 그것을 시도해 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 복음을 또 다른 민족과 세대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고귀하고 위대한 사명입니다. 제자 비전은 이 사명을 다음 세대에 나누고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때 세상을 이끌 하나님의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저는 요즘 이 사실이 너무 많이 믿어집니다. 정말 똑똑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좋은 커리어를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시고 뛰어난 재능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에 아무도 채워줄 수 없는 큰 구멍이 있다는 것도 보게 하십니다. 다음 세대 그들을 가득 채워 일으킬 수 있는 것, 그것은 재능도 능력도 전문성도 커리어도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더 많이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 비전을 왜 세우셨습니까? 그것은 산학협력이 아니라 신교협력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협력, 교회와 가정의 협력, 그리고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의 협력, 목회자와 성도의 협력, 교사와 가정의 협력, 이 협력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루터기 같은 자들, 세상의 모든 것이 어둠으로 물들 때 물들지 않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용사들, 하나님 손수 남기시고 하나님 손수 그들을 지키시고 빚어가셨던 것처럼 물건도 수제는 더 비쌉니다. 옷도 수제는 더 값이 나갑니다. 모든 것들이 수제라고 이름 붙으면 더 값어치가 나갑니다. 그러하듯 한 사람 한 사람 부모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자녀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 손수 빚으시는 그루터기 같은 세대가 대흥교회의 다음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세대와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며칠 전 기분 좋은 꿈을 하나 꿨습니다. 담임 목사님 내외분과 함께 꿈속에서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많이 있었던 일이라 그런갑다 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갔던 세미나가 두 분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선교한국이었습니다. 선교한국에 방문해서 두 분과 함께 따라 들어갔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오셔서 강의도 하시고 간증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꿈꾸다가 깼습니다. 기분 좋게 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다음 세대 선교사로 사용하시겠구나 하며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자녀로 낙심하지도 마시고 자녀로 자만하지도 마시고 이삭처럼 자녀를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맡겨드릴 때 하나님 손수 빚으시는 수제 누구누구가 되어 하나님께서 멋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부모는, 교사는 앞길밖에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 국리밖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 3차원의 세계밖에 열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알지 못하는 미래에 가장 꼭 필요한, 당신에게 꼭 필요한 그 다윗으로, 그 에스더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는 사람은 다릅니다. 다윗이고 요셉이고 모세고 에스더입니다. 그 아름다운 광경을 목도하는, 앞으로 더 많이 보게 되는 제자 비전이 될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시작할 때 꿈꾸지 못한 것을 지금에 경험하듯이 지금 우리가 꿈꾸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하나님이 앞으로 더 멋있게 여실 것입니다. 그것에 함께 동역하는 대흥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전 세대, 다음 세대, 모든 가정,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